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옆 사람은 막힘없이 기도하는데 나는 겨우 몇 마디 하고 끝나서 괜히 부끄러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는 기도를 못해. 내 기도는 너무 짧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도 들으실까? 오늘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가슴에는 걱정이 가득한데 입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티고 또 다음 날을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기도에 대한 부담이 조금씩 풀리게 될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장의 길이를 세지 않으십니다.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분에게 작은 문 하나가 열릴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복음의 말씀이 더 많은 분에게 전해지도록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4시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기도를 참 잘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성도들이 권사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권사님, 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권사님, 이번 검사 결과 하이 나오도록 한 번만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마다 권사님은 따뜻하게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기도를 들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모르는 속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작 권사님 자신은 평생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권사님처럼 성경 말씀을 많이 넣지도 못하고 저 집사님처럼 1시간씩 기도하지도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할 말이 없을까? 그 생각이 수십 년 동안 마음 한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초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아직 밖이 캄캄했습니다. 부엌에서는 물을 끓이던 주전자가 딸깍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권사님이 따뜻한 물을 잔에 따르려는 순간 방 안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것입니다. 권사님은 맨발로 방 안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 옆 바닥에 누워 있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름을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전화기 숫자가 제대로 눌리지 않을 만큼 당황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어두운 골목 담벼락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권사님은 얇은 겉옷 하나만 걸친 채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 앞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고무 신발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힐 때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검사실 안으로 들어갔고 권사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 순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에 온 일이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희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검사를 받고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 가정을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간절히 아뢰옵기는 평소처럼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눈물만 떨어졌습니다. 기도를 잘한다는 말을 평생 들었던 분이 그날 새벽에는 한 문장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권사님은 같은 말을 한 번 더 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검푸르던 하늘 사이로 희미한 새벽빛이 번졌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평안이 마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을 들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남편이 누워있는 검사실에도 계시고
떨고 있는 내 옆에도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 의사가 나왔습니다. 급하게 처치해야 할 문제가 발견되었지만 다행히 시기를 놓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치료를 받고 서서히 회복했습니다. 며칠 뒤 권사님은 한 성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길게 기도했지만 그날 드린 한마디가 가장 진실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밖에 없었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신 것 같았어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설명을 잘해야 상황을 이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멀어진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하는 것입니다.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눈물만 흐릅니까? 그 눈물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가 막힐 때마다 드릴 수 있는 아주 짧은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도 안에 믿음이 담기면 우리의 하루가 달라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립니다. 기도가 숙제가 아니라 숨이 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3마디 기도입니다. 나의 아버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서가 아닙니다. 표현도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크고 높으신 분, 예배당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조심스럽게 찾아가야 하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마다 긴장합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 이런 사소한 일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내가 먼저 잘못을 고치고 나서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고 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봅니다. 잘못하면 쫓겨날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자녀는 넘어졌을 때 아버지를 부릅니다. 옷이 더러워져도 부르고 잘못을 저질러도 부릅니다. 아프면 더 크게 부릅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77이 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믿음 생활만 50년이 넘은 분이었습니다. 성경도 많이 읽으셨고 교회 일에도 늘 앞장서셨습니다. 사람들은 장로님을 믿음이 깊은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굳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인데 내가 이런 작은 일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손자의 시험 문제, 며느리의 허리 통증, 내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것까지 아뢰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그래서 중요한 일만 골라서 기도했습니다. 작은 걱정은 혼자 삼켰습니다. 마음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그해 겨울 초등학생 손자가 독감으로 심하게 앓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열은 더 올랐습니다. 아이는 잠든 채 작은 신음소리를 냈고 이마에 올려둔 물수건은 금세 미지근해졌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딱, 딱, 딱. 새벽 3시가 지나고 4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아내는 지쳐 잠깐 눈을 붙였고 장로님 혼자 손자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바닥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자꾸 차가워졌습니다.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소처럼 거룩하고 정돈된 말로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가쁜 숨을 듣는 순간 준비했던 말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장로님은 손자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의 아버지.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아파서만은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정작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마음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 제가 너무 오래 혼자 견뎠습니다. 나의 아버지, 이 아이도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말을 몇 번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장로님은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바라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가슴으로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계셨구나. 그날 이후 장로님의 기도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 주십시오. 병원에 갈 때도 말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결과가 어떠하든 제 손을 놓지 마십시오. 전화를 기다릴 때도, 시장에 갈 때도, 잠들기 전에도 같은 말로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 가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막힐 때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먼저 관계를 여십시오. 나의 아버지, 그 부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찾기 전에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는 힘든 일이 생기면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밤새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저는 갈 곳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50편 15절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설명을 완벽하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리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66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반찬 가게를 30년 가까이 운영하셨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서 재료를 받아오고 해가 뜨기 전부터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그런데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손님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월세는 올랐고 빚은 쌓였습니다. 냉장고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저녁을 먹을 때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권사님은 그런 남편의 굽은 등을 바라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으면 말이 막혔습니다. 하나님, 저희 가게가 지금 그 뒤를 잇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걱정은 커졌고 잠은 줄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새벽 권사님은 더는 누워 있을 수 없어 우산을 들고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당 문을 열자 오래된 나무 의자의 냄새가 났습니다. 젖은 옷자락에서는 찬 기운이 올라왔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을 빗방울이 두드렸습니다. 톡톡톡. 권사님은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을 꿇으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조금 잦아든 뒤에야 겨우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가게를 살려달라는 구체적인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빚을 갚게 해달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다시 웃게 해달라는 말조차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권사님의 마음에서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통장 잔액도 그대로였고 가게 사정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짊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짐을 같이 들고 계시는구나. 권사님은 그날 이후 매일 새벽 같은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울기만 했습니다. 둘째 주부터는 남편 이름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주가 되자 자녀들과 가게 손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는 짧은 기도가 닫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몇 달 뒤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 식사 배달을 맡아줄 작은 업체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큰 돈을 버는 계약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꾸준히 주문이 들어왔고 가게는 조금씩 숨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모든 빚을 없애주신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도록 하루치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면 또 그날의 힘을 주셨어요. 그게 은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도와주세요라는 기도는 약한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계십니까? 가족의 일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십니까? 길게 설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한마디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형편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두 기도를 오늘 하루 입술에 담아 보십시오. 아침에도 드리고 걸어갈 때도 드리고 잠들기 전에도 드리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진심이면 됩니다. 세 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용서하세요. 기도를 막는 가장 두꺼운 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책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지난번에도 잘못했고 이번에도 또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대신 예배는 드립니다. 찬송도 부릅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멀리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잘못한 일이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실 것 같고 실망하셨을 것 같고 나 같은 사람은 받아주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죄책감이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숨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십니다. 오라. 깨끗해진 다음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해결한 뒤에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오라고 하셨습니다. 58비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구역 모임도 잘 섬기셨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 돕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오래된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동생과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화가 난 집사님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여있던 서운함까지 꺼내어 남동생의 마음을 깊이 찔렀습니다. 전화는 고함으로 끝났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웃었습니다. 성도들과 식사도 했고 찬양대 연습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남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자존심이 막았습니다. 내가 왜 먼저 해야 하나? 그쪽도 잘못했는데 왜 나만 사과해야 하나?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아픈 자녀를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뒤 혼자 부엌에 앉았습니다. 냉장고가 낮게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싱크대 위 작은 등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창문에는 찬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식탁 위에 놓인 성경을 펼쳤습니다. 특별히 찾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가는 대로 펼쳤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멈췄습니다. 나는 자백하지 않았구나.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만 했구나. 집사님은 의자에서 내려와 부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타일의 냉기가 무릎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두 손을 모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부터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입술이 겨우 움직였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남동생에게 했던 말을 하나하나 설명하지도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얼마나 컸는지 정리해서 고백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말을 반복할수록 마음속에서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무너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가벼워졌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 부엌 바닥에서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 이후 집사님은 며칠 동안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마침내 남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끊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습니다. 남동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은 준비한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때 너무 심한 말을 했다. 미안하다. 전화기 너머에서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미안했어. 그날 두 사람의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한마디에서 시작됐습니다. 용서하세요. 성도 여러분, 회개 기도는 자신을 벌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죄를 붙들고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길게 고백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용서하세요. 진심으로 드리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면 사람 앞에서도 솔직해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 입술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멀어졌던 관계에 작은 길이 생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지금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으십니까? 오래 숨겨둔 잘못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얼굴을 들기 어려운 기억이 있습니까? 피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세 마디가 막힌 기도의 문을 다시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기도를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이 세 기도만으로도 우리의 기도 생활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계를 열고 도움을 구하고 숨기던 죄를 내려놓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기도는 드리고 있습니다. 회개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 변화가 없습니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응답이 늦어질 때 마음이 지칩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의심이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가? 혹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야고보서 5장 16절은 말씀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기도는 일하고 있습니다. 땅속에 심긴 씨앗은 한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흙 아래에서는 뿌리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 멈춘 것이 아닙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상황을 준비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짧게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루에 여러 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힘들 때마다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드리십시오. 잘못을 깨달을 때마다 용서하세요 라고 돌아가십시오. 짧아서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자주 드릴 수 있어서 오히려 강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기도는 어려움을 해결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며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네 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사랑해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가 언제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래 믿었는데도 마음이 메말라 버릴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감동이 없습니다. 찬양을 부르지만 가사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이 의무가 된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예배드리고 맡았으니까, 봉사하고 습관이 되었으니까 기도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가운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종교적 열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뜨겁지 않은데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할 수 있을까? 아무 감정도 없는데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방향입니다. 지금 가진 작은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63이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20살 무렵부터 교회를 다니셨으니 신앙생활이 40년을 넘었습니다. 주일이면 누구보다 일찍 예배당에 나왔고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고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모든 일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찬양을 해도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이미 아는 이야기처럼 지나갔습니다. 기도할 때는 해야 할 말만 차례로 읊었습니다. 자녀 이야기, 건강 이야기, 교회 이야기까지 다 하고 나면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배를 마치고도 곧바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돌아갔고 예배당에는 몇 개의 조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찬송가 책에서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났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찬 공기가 발목을 스쳤습니다. 강단 옆 작은 창으로 희미한 겨울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 깊은 곳에서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속으로 당연히 사랑한다고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교회를 떠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고백은 너무 낯설었습니다. 집사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어색했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잘 느껴지지 않아도 사랑해요. 그 말을 반복하는 순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방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래 막혀있던 둑이 무너지듯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 부탁은 많이 했습니다. 도와달라고도 했고 지켜달라고도 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느라 바빴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기쁨은 잊고 살았구나. 그날 이후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같은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처음 며칠은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화가 생겼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치던 한 소절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가사를 부르다가 갑자기 목이 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맡은 일도 그대로였고 몸의 피곤함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의무에서 만남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의 가족도 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얼굴이 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기 시작하자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짜증이 줄었고 가족의 말을 끝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사랑이 가정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해요라는 고백이 어색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고백해 보십시오. 입술로 시작한 사랑이 굳어있던 마음을 깨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짧은 기도가 메마른 신앙에 다시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5번째, 3마디 기도입니다. 감사해요. 감사는 좋은 일이 생긴 뒤에만 드리는 인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인지 선택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에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자체가 좋다고 말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셨음을 믿고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나호비 되신 장로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은 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두려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눈이 떠졌고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식탁에 앉아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는 괜찮은 척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으면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검사 전날 저녁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장로님과 아내는 병원 근처에 미리 가서 차를 세워두었습니다. 자동차 지붕 위로 굵은 빗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졌습니다. 와이퍼를 멈추자 앞유리가 금세 빗물로 흐려졌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장로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감사부터 해요. 장로님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결과도 모르고 마음은 이렇게 두려운데 어떻게 감사하느냐고 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검사받을 병원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결과가 어떻든 우리를 놓지 않으실 것을 믿고 감사해요. 장로님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손을 잡은 채 겨우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비가 차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 사이로 그 짧은 고백이 반복되었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감사는 문제를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이구나. 며칠 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심각한 질환은 아니었고 정기적으로 관찰하면 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온 것도 감사했지만 더 큰 은혜는 따로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듣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평안을 얻었어요. 감사 기도가 결과보다 먼저 나를 바꾸었습니다. 그날 이후 장로님 부부는 아침마다 손을 잡고 짧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몸이 좋은 날에도 드렸고 아픈 날에도 드렸습니다. 자녀에게 반가운 전화가 온 날에도 드렸고 아무 소식이 없는 날에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루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던 눈에 이미 받은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감사했고 함께 걸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숨쉬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정이 생긴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집니다. 상황에 붙잡혀 있던 마음이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감사하기 어려운 일을 지나고 계십니까? 억지로 좋은 척 하지 마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짧게 덧붙여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감사해요. 그 고백이 모든 상황을 즉시 바꾸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짓눌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습니다.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두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침내 내 뜻을 내려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6번째 세 마디 기도입니다. 뜻대로 해요. 이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녀가 이 길로 가기를 원하고 병이 낫기를 원하고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서운함이 생깁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제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입니까? 그 질문이 쌓이면 기도가 점점 무거워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먼저 솔직한 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맡기셨습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억지로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 마십시오. 원하면 원한다고 말씀드리십시오. 아프면 아프다고 말씀드리십시오. 두렵다면 두렵다고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61살이 되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을 돌본 경험이 있어서 노인 돌봄 일을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꼭 들어가고 싶은 기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에서 가깝고 근무 시간도 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보았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아쉬웠지만 다시 준비했습니다. 자격증도 하나 더 따고 지원서를 고쳤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을 보았습니다. 또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꼭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로 지원했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나오면서는 느낌도 좋았습니다. 질문에도 잘 대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또 불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집사님은 집으로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엘리베이터 움직이는 낮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늦은 버스가 젖은 도로를 지나갔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안 됩니까? 이 일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았는데 왜 계속 막으십니까? 집사님은 한참 동안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울기도 했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에는 거친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 쏟아놓고 나니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집사님이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제가 모르는 것을 주님은 아시니까요. 그 말을 하고 나자 손에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과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뜻대로 해요. 그날 이후에도 마음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릴 때마다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반년쯤 지난 어느 날 집사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작은 주간보호센터에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원래 원하던 곳보다 규모도 작았고 집에서도 조금 더 멀었습니다. 그래도 면접을 보았습니다. 센터에 들어서자 몇몇 어르신이 창가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집사님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내일도 와요. 그 순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집사님은 그곳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기관보다 이곳이 훨씬 더 잘 맞는 자리였습니다. 숫자로 실적을 채우는 것보다 한 사람의 손을 오래 잡아주는 일이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기도보다 저를 더 잘하셨어요. 제가 원하던 문은 닫으셨지만 제가 있어야 할 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뜻대로 해요라는 기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입니다. 내 눈에는 지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손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놓지 못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앞날입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노후의 걱정입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드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이제 마지막 7번째 3마디 기도입니다. 충분해요. 이 기도는 오늘 말씀의 가장 깊은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가 더 있어야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강이 더 좋아지면, 돈이 조금 더 모이면, 자녀 문제가 해결되면 외롭지 않게 곁에 누군가 생기면 그때 평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가 채워지면 또 다른 부족함이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의 형편이 완벽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다윗은 쫓기기도 했고 배신도 당했습니다. 가족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상황이 충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82살이 되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오랫동안 살던 동네를 떠나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평생 살던 집보다 훨씬 좁았습니다. 오래 쓰던 가구도 대부분 정리해야 했습니다.
자녀들은 멀리 살았고 낮에는 집안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출 때마다 낮은 진동이 벽을 타고 들어왔습니다. 아침 식탁에는 밥그릇 하나만 놓였습니다. 반찬을 꺼냈다가도 먹을 사람이 혼자라는 생각에 다시 냉장고 문을 닫곤 했습니다. 어느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따뜻한 바닥에 앉아 낡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빛이 성경에 구겨진 모서리에 닿았습니다. 시편 23편이 펼쳐졌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다가 멈췄습니다. 눈앞에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남편도 없었습니다. 예전 집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사는 자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 혼자 있지만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작은 집이어도 따뜻하게 누울 곳이 있으니 충분해요. 밥그릇은 하나지만 오늘 먹을 것이 있으니 충분해요. 그 기도를 드리다가 권사님은 울었습니다. 외로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그리운 마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부족함만 새던 마음이 받은 은혜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권사님은 아침마다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충분해요. 어느 날은 정말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삶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혼자 먹는 밥상이 초라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을 들면서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이웃에게 먼저 인사했고 같은 층에 사는 아픈 할머니에게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부족한 것만 바라볼 때는 줄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고백하자 나눌 것이 보였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충분해요라는 기도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닙니다. 필요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겠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직 없어도 주님이 계시니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상황이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한 것만 세고 계십니까? 없는 것 때문에 오늘 받은 은혜까지 놓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천천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주님이 계시니 충분해요. 이 기도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말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말입니다.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신으로 만족할 때 기도는 더 이상 요구만 쏟아놓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시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7가지 기도를 모두 나누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이 기도들은 특별한 장소에서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하루 곳곳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마음이 무겁습니까? 나의 아버지,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두렵습니까? 도와주세요. 어제 했던 말이 마음에 걸립니까? 용서하세요. 신앙생활이 메마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사랑해요. 오늘도 걱정거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감사해요. 자녀의 앞날을 내 뜻대로 붙들고 있습니까? 뜻대로 해요. 잠자리에 누웠는데 없는 것만 떠오릅니까? 충분해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10번, 20번 드려도 좋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약을 먹기 전에도,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면서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자주 일깨워 주셨듯이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여 내 계획을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잘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솔직해지십시오. 하나님은 아름다운 표현보다 떨리는 진심을 받으십니다. 긴 설명보다
아버지를 찾는 한마디를 들으십니다. 오늘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상황이 그대로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은 모든 문제가 즉시 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입니다.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붙드십니다. 답을 주시기 전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한 걸음씩 걸을 힘을 주십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우리가 잘해야만 받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의 작은 부름에도 귀 기울이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오래도록 하나님을 멀리 두고 살았다면 이제 다시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을 내려놓습니다. 건강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말하지 못한 외로움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를 견딜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하세요. 숨겨둔 죄와 고집과 미움을 고백합니다. 상처를 핑계 삼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받은 용서로 우리도 먼저 손을 내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해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고백합니다.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주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의무가 되어버린 예배와 기도가 다시 기쁨의 만남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해요. 좋은 날에만 아니라 눈물 나는 날에도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해요. 우리의 소원을 숨기지 않고 모두 아뢰되 마지막 결정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길을 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충분해요. 없는 것만 세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오늘 필요한 은혜가 이미 있음을 믿게 해주십시오. 외로울 때에도, 몸이 약할 때에도, 앞날이 불확실할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잘하지 못한다고 자책하는 모든 분을 위로해 주십시오. 말이 나오지 않을 때 흘리는 눈물을 받아주시고 한마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두려움 대신 평안을 주시고 낙심 대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7가지 기도 가운데 가장 마음에 남은 한마디가 있으십니까? 댓글에 그 기도를 적어 보십시오. 나의 아버지 도와주세요. 용서하세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뜻대로 해요. 충분해요. 그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기도가 막혀 힘들어하는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이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버지와 함께 걸으십시오.